주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편지 세 번째 공평과 긍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차별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차별에 대해서 요즘에 사회가 많은 논란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것을 용인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차별 금지하는 것이 죄를 용인하고 묵인해서는 안 되죠. 죄인데 이 죄를 죄라고 말을 하면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죄잖아요. 근데 이제 차별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내세우면서 모든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것, 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덮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차별에 대한 이해이죠. 요즘에 이제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성애, 이것이 하나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차별이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그건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세상이 이제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는 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이 이제 이렇게 붙잡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놨죠. 그리고 다 이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품어주신 것,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괜찮다, 간음은 괜찮다, 이제 앞으로 계속 간음하면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죄는 죄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차별이라는 이러한 명목을 내세우면서 차별하면 안 된다, 다 똑같다, 그래서 차별 금지를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젊은 친구들은 아니 왜 교회가 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왜 교회가 자꾸만 왜 차별금지를 반대합니까? 차별금지를 찬성해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까지도 괜찮다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또 자녀들 또 어린 손주들 얘기할 때에 잘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차별을 조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 하지만 죄는 죄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차별하지 말아라, 이 차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공평과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우리는 공평해야 돼요. 공평한다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거죠. 공평해야 돼요. 공평하지만 또한 긍휼을 놓쳐서는 안 돼요. 공평만 내세우면은 그러면은 긍휼이 없고 공평만 내세우면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공평을 내세우면서도 또한 약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또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필요하죠. 1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1번. 그리스도인은 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근데 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차별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요?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대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은 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만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경상도만 모이는 교회. 교인들 안에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은 안 된다고. 경상도 사람은 안 된다고. 제가 군대 가니까 그게 많더라고요. 전라도 안 된다고 그러고, 경상도 이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경상도 분들이 이제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에게 학대를 받잖아요, 군대에서요.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면은 또 후임이 경상도가 들어오면 또 전라도 선임병이 또 막 괴롭히고, 이게 악순환 되더라고요, 군대 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만약에 차별을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로 차별을 설명합니까?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분이 교회에 오시면 잘 오셨다 하고 여기 좋은 자리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좀 이렇게 남루하게 옷을 입고 좀 가난해 보이면은 신경도 안 쓰고. 이 초대교회도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가치를 매기고 다르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차별이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재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것에 가지고 차별하는 것, 그것이 다르게 대하는 게 차별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내세울 곳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다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교회 구성원 중에 돈 많은 분도 계셔야 되고 가난한 분도 계셔야 돼요. 근데 어느 교회는 가난한 분들만 모여있고 어느 교회는 돈 많은 분들만 모여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골로새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몰라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차별이 없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씁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특별하게 이렇게 만나거나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잘해드려야 되는데, 조심한다고 하니까 잘 안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특별히 누군가를 더 이렇게 측근이잖아요. 측근, 내 사람, 절대를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모든 장로님 다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저는 항상 당의 서기 기획위원장님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또 바뀌시잖아요. 또 바뀌시면 또 당의 서기 기획위원장님, 어떤 그 자리를 맡고 있는 분하고 제가 하지 어떤 그 특정 개인 그 사람하고 일을 하진 않아요. 왜? 그래야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또 누구나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한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보통 교회들이 이제 장로 선거를 하면 목사님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장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이제 목사님의 뜻이니까 이분이 장로 돼야 돼.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공동체 모습이에요. 늘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누가 돼도 다 훌륭한 장로님 될 수 있다.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 뭐가 어떻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열심히 또 교회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본이 되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뭐 또 나와 가까워서 내 측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공동체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다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별을 왜 하는가? 우리가 차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차별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차별하는 것이 어떠한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무엇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차별한다는 건 뭡니까?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여러분, 차별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럼 이 악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도대체 뭐가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차별을 하는 이유는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잘해주고 자신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잘 안 해줘요. 이런 게 차별이에요.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하고, 뭐 유명한 사람 이렇게 하고.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잘해줄 필요 없어요. 왜?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피곤해. 그러니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별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는 세상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별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느냐? 그 차별 속에는 욕망이,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9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하시는 거예요. 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세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 나그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 힘없는 자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너희도 뭐 하라?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 속에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택하십니까?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부요케 하신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뭐 가난하다고 해서 다 무조건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교만한 분도 있어요. 또 돈이 많지만 또 겸손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에 결핍,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봤자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예. 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인심 쓰듯이, 내가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예.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봤을 때는요, 가난한 자가 더 귀한 분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가난한 자를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부자, 돈 있는 자, 그들을 좀 돌보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만 돌보고, 그러면 또 하나님도 차별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역차별이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당시에 워낙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차별을 받고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네, 두 번째, 부자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돈 많고 힘 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은 반대로 거꾸로 세상과 똑같이 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고 부자들을 막 이렇게 지켜 세우는데, 사실 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들을 억압했던 자 아니냐? 너희들을 법정에 끌고 간 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자들 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면요, 그분은 무조건 부자를 그냥 나쁜 사람처럼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것도 또 차별입니다. 예,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이 있어요. 예, 또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부자들의 대부분은,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비싼 이자 놀이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싼 이자를
내면서 돈을 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는 거죠. 예. 뭐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사채업체 중에 뭐 이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 법으로 그를 뭐 금지한다고 하는데 몇 프로 이상 못 받게 한다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돈을 그냥 모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못 갚으면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돈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면서 돈을 끌고 모았던 사람이 부자인데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5, 36,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게 나를 돌아보았다.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헐벗을 때, 목마르을 때, 줄일 때 날 돌보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나 만난 적도 없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을 돌보는 것이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김종수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분들 이렇게 감싸줘서 섬긴 교회 아닙니까? 실로암부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전에는 실로암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계세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가 좋아져서 이제 옛날 실로암 때 그런 분들은 이제는 별로 잘 안 계세요. 워낙 잘 돼 있어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맥주 감사 예물을 그래서 구제기금으로 돌리게 된 거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니까 도와야죠. 우리 특별히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께서는,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원들 잘 돌보면서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또 성도 중에 한두 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해요. 세 번째, 장차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1번, 차별은 무엇입니까? 9절, 차별은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뭐하면? 차별하여 대하면 뭐하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차별은 뭡니까? 차별은 죄다. 여러분, 차별은 죄예요. 차별이라는 건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도덕적인 그냥 하나의 그걸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차별은 죄다. 죄. 어떤 죄?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차별을 느껴서는 안 돼요. 예. 가난한 자도, 예.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는 누구도 우리 공동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예. 두 번째,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하느니라. 여러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 긍휼이라는 거, 긍휼. 긍휼이 있어야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계속 순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우리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또 긍휼을 베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 아까 1번에서 나왔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차별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긍휼이 생기고 그 긍휼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이렇게 주변에 봐서 누가 좀 소외되는 것 같다, 누가 공동체 잘 못 끼는 것 같다,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나 또 뭐 찬양대나 그 교사나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잘 못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먼저 가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품어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내가 차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계속 차별 안 하는지 않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상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걸 선택을 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또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긍휼을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내 안에 긍휼이 생기고, 내가 긍휼이 생겨야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쌍한 마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차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제 차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차별하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라. 차별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심판. 무서운 거죠. 죄니까 심판을 받아요. 네. 마태복음 18장 33, 34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어떠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잖아요. 10,000달란트. 그럼 갚을 수 없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이 주인에게 비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주인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 아는 지인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렸는데 안 갚는 거예요. 빨리 갚아라.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못 기다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주인이 들은 거예요. 화가 났죠. 나는 너를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너는 100데나리온, 그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적은 액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느냐? 나도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차별 없이.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자녀 안 됐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차별해주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너는 왜 차별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차별하니? 그럼 나도 너를 차별하겠다. 하나님이 차별하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질을 하거나 또 사람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려가지고 이렇게 사귀거나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고 차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여러 교회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허락해줘요, 그 일을.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부탁하면은 절대 안 들어줘요. 기준이 뭐예요? 네. 기준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게 차별이에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차별하면요, 우리는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보이지 않게 내가 차별을 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친하다고 그냥 이렇게 언니, 동생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 가족이 옵니다. 그러면 차별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왜? 이분들은 워낙 친하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람은 차별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그런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말과 행동이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